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제 교회는 옛날에 유한준 목사님이 계셨고, 또 김종환 목사님이 오래 심우하셨고, 고신교회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신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는데, 신학교에서는 김종환 목사님의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단골 대화 메뉴였습니다. 김종환 목사님에 대해서는 요즘 잘 모르고 우리 신학생들도 거의 모르죠.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이 고신의 영성의 한 축으로서 기록을 남기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후로 이승옥 목사님, 옥수성 목사님이 목회하셨고, 또 지금은 젊은 오광열 목사님이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제교회 주변이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주위가 번화하고 교회당을 새로 크게 지었고, 또 드림센터도 있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럭저럭 그렇게 해서 오늘 2025년 5월 둘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전에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오후에는 이 어버이의 주체로 이와 관련한 주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교 전통이죠. 요즘은 많이 덜 했습니다만은 전에는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이 부모를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혼령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 조상 숭배죠. 일종의 말하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도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의 신체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 하여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성시한 거죠. 또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가볍게 여기지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야 친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막 어른 내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런데 참 어렵죠. 황당합니다. 길을 갈 때도 부모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뒤에 따라가야 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부모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자녀가 먼저 숟가락을 들면 안 되었습니다. 부모를 만나면 항상 먼저 인사해야 하고, 또 매일 찾아가서 문안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멀리 갈 때는 꼭 행선지를 밝히고 가야 했고, 돌아와서는 꼭 보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혹 부모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간하고, 3번 간해도 듣지 아니하면 울며 따라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 서양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 개념이 동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서양의 네덜란드에 보면 거실에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딸들이 의자에 쭉 둘러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다리를 꼬고 있으면 아들도 다리를 딱 꼬고 있습니다. 참 아주 기절초풍할 일이죠. 아버지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자유롭게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참 황당한 일들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서양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부모의 권위가 있고, 또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와 사랑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은 보면은 상당히 또 깊어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부모에 대해 이 효에 대해서 자잘한 형식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개혁교회에서 제5계명에 대해서 설교할 때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때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다 된 겁니다. 더 이상 서양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 길게 설명합니다. 즉 국가의 권위, 정부 기관에 대한 이 순종의 문제를 길게 다룹니다. 그래서 제5계명 해설은 서양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 지나가고 그냥 국가의 권위에 대한 설명으로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양에서는 부모의 공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간단하다, 얕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하는데 실제로는 부모님께 드릴 것을 자기 가로챘어요. 어떻게 가로챘습니까? 이 밭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헌물이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이렇게 말만 하면은 그 밭에서 나는 것으로는 부모에게 전혀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당시 랍비들의 유권 해석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말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기한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계속 다 차지하는 거죠. 이것이 고르반 제도인데 결국은 부모에 대한 공경, 이 계명을 무시하고 무효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부모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또한 참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우리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우선 이것이 효도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아프면은 그만큼 참 불효가 없지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참 힘듭니다. 예수님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낙타를 타고 저 멀리 아마 페르시아 지방에서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하면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물은 거죠. 그리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본문에 잘 보면은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준비해온 보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또 값진 보물이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당시에 귀한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눈이 번쩍 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은 이 보물들을 마리아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거기에 보면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거기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그 사이에 그에게 예물로 드리니라. 그에게란 이 인칭되면서 한 번 들었습니다. 이 남성 단수예요. 그에게. 그러니까 남성 단수니까 아기 예수밖에 없지요. 마리아는 여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다. 이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보물들의 소유권은, 법적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 내겠습니다. 깜짝 퀴즈인데,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이 보물들은 누가 챙겼을까요?
예, 답은 마리아입니다. 그죠? 안 봐도 뻔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어린 아기니까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 요셉은 그때 일하러 나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서 당장 옮긴 것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몇 달간 쭉 살았습니다. 사실은 베들레헴에 계속 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마리아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제 가고 나니까 얼른 챙겨가지고 잘 챙겨두었다가 예수님을 키우는데 귀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이제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의 아이들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했으니까 급하게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보내는데 그때 피난 생활할 때에 경비가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끼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참 효자입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봐도 이 효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효자가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공짜로 안 먹고 돈을 내고 먹었습니다. 이 바로의 딸, 이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에게, 유모에게 삭스를 주고 젖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도 공짜로 먹은 게 아니고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삭스를 후하게 드리고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젖 먹었을 때 그 젖값 냈습니까? 아이가 자라자 궁전에 데려가서 당대 애굽의 최고의 학자들 밑에서 약 35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최고의 학자들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35년 동안 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말과 학문의 일에 능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것을 오늘날 학비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고의 학자들에게서 개인 지도를 35년 받았다. 계산 불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많은 교육비를 부모에게 한 푼도 부담 지우지 않고 공짜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평생 부모에게 양육비 걱정, 교육비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효도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학교 교육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회당에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했겠죠. 가난하게 사셨는데 사는데 생활비가 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생활비를 아기 때 일시불로 미리 드렸습니다. 선불로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얼마나 참 값이 많이 나가겠습니까? 이런 것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금보다 더 좋지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선불로 부모님께 딱 드리고 이 세상에 와서 사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랄 때에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표현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순종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였다. 주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효도하는 아이였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은 나이 30쯤 되었을 때에 이제 집을 나와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난한 어부들과 시골 사람들 12명을 제자로 삼아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이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다른 제자들도 거의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쓸쓸히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주위에는 오직 요한과 사도 요한과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웃는 군인들과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모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데 아마 그 이름은 살로메로 추정됩니다. 대개 전통적으로 살로메로 봅니다.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사촌간입니다. 이종 사촌. 그 어머니들이 서로 자매들이에요. 친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깝지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엠마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하나가 글로바인데 그 글로바의 아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마리아는 원래 미리암에서 온 단어이거든요. 미리암, 그리고 마리암, 그리고 마리아, 영어의 메리 이렇게 된데 다 같은 이름입니다. 원래 미리암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인데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일종의 여전도의 회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슬픈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으로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다 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도 벌써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피도 많이 흘리시고 고통도 엄청 많이 당하셨습니다.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제일 어린 사도이죠.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누웠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입니다. 자,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말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니, 여자가 뭐야? 이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그 옛날에 이제 조선에 복음이 왔을 때 이 여자란 말을 보고 이제 참 옛날 어른들이 노발대발해서 교회 안 나왔다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여자란 말은 번역입니다. 우리말 번역이고요. 원래의 원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에는 귀네인데 귀제인은 그냥 여자인데 결혼한 여자, 성인 여자, 아이 말고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뭐 부인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성인 사람, 결혼한 여성을 부르는 말이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란 말이 왜 나쁘게 들리느냐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 동양의 문화, 유교 문화, 한국 문화 때문이에요. 여기에 여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은 높인 말도 아니고 낮춘 말도 아니고 그냥 보통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람어로 생각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헬라거든요. 그 헬라어나 아람어 비슷한 게 히브리어인데 여기는 높인 말, 낮춘 말에 구별이 없어요. 그냥 보통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참 편하지요. 우리나라 국어학자들은 우리나라에 뭐 높임말 있어 좋다 그러는데 외국인들 배우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실제로 인간관계 소통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이거든요. 우리가 좀 정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어에는 이 you라 하면은 다 통하거든요. 높임말, 낮춤말이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편해요. 인간관계에서. 근데 이제 독일어나 네덜란드에는 you의 구별이 있거든요. 상당히 그 격식은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약간 고전적이긴 하지만은 조금 서로 인간관계에 편지 쓸 때 보면은 이 높임말 써야 될지 보통말 써야 될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써버리는 게 편합니다. 그런 국제관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헬라어에도 뭐 라틴어에도 히브리어, 아랍어 다 이런 높임말, 낮춤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번역인데 우리말의 문화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어감이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어로 의역을 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말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저 대신에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요한이 어머니를 돌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면은 마리아에게는 아들이 하나 없어집니다. 물론 다른 아들들이 있지만은 장남이 중요하거든요. 장남이 옛날에는 가업을 입고 그 장남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또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뭐 연금 제도도 없고 하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장남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요한을 아들로 지정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적어도 4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한 명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 어, 장남인 예수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기 형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와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때는 유월절 절기 기간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도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남는 어머니를 위해 평소에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가장 편하게 식사하는 방법이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먹는 거예요. 이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품은 요한이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에 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셨고 또 요한은 이 부탁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보시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은 이제 내 어머니로 모시라 하는 말이죠. 전에는 이모였는데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로 모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때부터 즉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자기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참 착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즉시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모셨다. 여러분, 요즘 남자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비록 이모이지만은 내 어머니로 모시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요즘 남자 같으면은 되게 집에 가서 집사람에게 물어보고요. 예,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죠? 100%안 됩니다. 안 되고 야단 맞죠?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런데 사도 요한은 착했습니다. 물론 옛날에 뭐 기준입니다만은, 그런데 요즘의 기준으로는 이런 남자는 모자란 사람이죠. 예, 한참 모자라고 간이 큰 사람입니다. 물론 요한의 아내도 참 훌륭합니다. 마리아를 모시는 것은 사실상 요한의 아내의 몫입니다. 그죠? 요한은 처음에 모시고 가면은 그것으로 끝이고, 뭐 인사만 드리면 되고, 요한의 아내가 다 모셔야 됩니다. 참, 그런데 성경에는 요한의 아내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는 요한의 아내,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내, 그 아내가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내는 시어머니 둘을 잘 모셨습니다. 살로메라는 원래 시어머니 있고, 또 이모였던 또 마리아를 또 시어머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요한의 집에 살면서 사도들의 숙식을 돕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식탁 봉사와 날마다 식탁 봉사가 있거든요. 식사를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와 가부들에게 나눠주는 이 식탁 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회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베드로와 함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제법 커졌습니다. 많이 커졌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유다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인근의 수리아와 그 주위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주후 66년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제1차 유대인의 전쟁인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과격분자들, 열심당원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로마인의 지배를 받고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 힘으로, 무력으로, 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66년, 주 66년 6월에 황제를 위한 매일 번제를 중단했습니다. 이 황제를 위한 매일 번제는 황제에게 드린 게 아니고요, 황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인데,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 황제가 아주 너그러워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다 인정하고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하라. 그러나 이 나를 위해서,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좀 드려다오. 그래서 매일 양 2마리와 소 1마리를 바쳤습니다. 황제가 비용을 대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유대민족이 돈을 모아서 비용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매일 번제를 중단한 것은 전쟁 선언과 같은, 선전포고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해 66년 12월에 진압하러 왔던 로마군이 거의 다 점령할 뻔했는데 갑자기 퇴각을 했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퇴각할 때에 유대인들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거의 전멸해버렸습니다. 5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 보고를 받고는 안 되겠다, 옆에 있던 베스파시우스 장군에게 진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오래 끌었는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총 1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전쟁 발발 직후에, 66년 전쟁 발발 직후에 기독교인들은 유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 사도 요한과 다른 사도들도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사도 요한은 그때에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베소로 간 것은 아니고 아마도 수리아 지역에서 한 2년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68년경에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로 청빙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했고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디모데도 로마로 가서는 이제 사정이 생겨서 오지 못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을 교역자로 청빙한 것입니다. 그런데 66년경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갔다고 하는 전승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살다가 참 성천했다, 하늘 올라갔다 하는 그런 전성이 있는데, 마리아가 성천했다는 것은 가톨릭의 미신이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전성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41년경에 그러니까 좀 이른 시기죠. 나이가 마리아 나이 한 62세 또는 3세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었고, 예루살렘에 마리아 무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게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육신의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 영적인 일, 복음 전한 일을 하면서도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의무를 잊지 않고 다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아파서 죽겠는데 이제 기운도 빠지고 정신이 희미해질 때인데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3년 전부터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자기 품에 기대어 눕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던 동생 야고보를 예수님은 특별히 생각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친히 야고보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죽었던 형님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야고보는 기절초풍했겠죠. 그제서야 야고보는 형 예수가 인간적인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네가 어머니를 모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고맙다 야고보야. 그 후로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형인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62년경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는 다 예수님을 전하는 훌륭한 사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육신의 동생들도 팽개치지 않고 잘 돌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모도 잘 섬기고 또 육신의 형제 자매도 잘 돌보아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이 바로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